엘리야에게 부탁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네가 마무리하고 내가 불러줄 때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목회 사역에서 열심히 충성무사하시고 우리가 또 탈진 상태에 빠질까봐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로 나와서 매주 이렇게 기도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충전을 받고 가서 또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교광사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남은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그 세 가지 사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15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겸하여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요.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할 때 누구를 소개해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저희들이 도우미처럼 그렇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하고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을 한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다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갈멜산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또 땅에 있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 400명, 그 400명은 갈멜산상에 올라오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 45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음성 들어주셔서 오른손을 번쩍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보고 남은 사역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추석이나 자세히 찾아보면 왜 엘리야 보고 하사엘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했는가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너무 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좀 보실 때 아람 왕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인생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손을 보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변 사람을 통하여 인생 막대기로 쓰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대원을 다니고 또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낮은 소리도 하고 두들겨 패는 소리도 하고 하면 시험에 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드는 단계는 다 벗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인생 막대기로 때리거든. 내가 뭔가 다듬어질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바짝 엎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신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면 대신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대인계명이 이웃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걸로 나타나야 되느냐? 제가 많은 서적을 보고 또 읽어봤더니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이웃사랑이 그러면 제일 먼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물어내봤더니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이웃사랑을 하는 거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아직도 그릇이 덜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완전히 순종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완전히 용서하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매일매일 저도 막 저 자신의 자아를 부스러뜨리려고 막 기도도 하고 하죠. 그랬더니 해답을 저는 그렇게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이 박준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어디다 대고 뭘 따지고 목을 쳐들고 목에 어깨에 기부스를 하고 뭐 대화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목에 기부스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려고 아람 왕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펄펄 뛰겠죠. 그 아람 왕 우상 사실을 섬기고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하사엘에게 기도를 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냐고 막 펄쩍 뛸 테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부한 마지막 사역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목에 참석하신 분들은 최소한도 목사 안수 10년, 20년, 거의 막 25년, 30년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나의 신상을 볶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당부의 사역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저촉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역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첫 사역이 뭡니까? 이세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방문에 있는데 방문에서 그동안 얼마나 기고만장을 했습니까? 시돈의 딸, 옛 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장가를 누구한테 갔냐면 우상을 믿는 바알 사신의 그 우상을 믿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두아드리아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7 별을 잡으시고 또 7 별이 사역하시는 그 7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차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데레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두아데레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무슨 종교를 받아들였냐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이미 짬뽕 혼합 종교가 되어져서 거기서 가톨릭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교회사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아데레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세벨의 그 교훈, 이세벨이 하는 그 짓거리, 더럽고 추악한 행음, 음행 이거 버리지 아니하고 혼합 종교, 짬뽕 종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지파 자체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상 사실을 섬겨가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해가면서 혼합 종교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 종교 또 이런 게 빠져가지고 WCC 종교 혼합주의 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러니까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세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세벨이 막 공간을 팍팍 쳐가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걷는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 줄 믿습니다. 워낙 예후가 너 죽어봐라 하고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이세벨이 깜짝 놀라서 막 창문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더 떨어져 죽은 시체를 어떻게 됐습니까? 개가 와서 주워먹더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주의적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아니하고 요즘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거나 이세벨이 혼합종교, 짬뽕 종교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창문에서 떨어져서 개밥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고 우리는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단총회가 지향하는 바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5대 목회 방침대로 우리는 목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예후에게 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우상사신을 섬기는 앞잡이 노릇했던 이 이세벨을 처단해버려라. 아멘. 그래서 깨끗이 청산시켜버렸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을 통하여 우상사신을 믿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후 왕을 통하여 우상사신의 앞잡이 노릇했던 바로 이 이세벨을 완전히 창문에서 뛰어내리게끔 해서 아주 제일 더러운 아주 개밥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지금도 그대로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머지 한 가지 사익이 있어요. 제자 양육을 못했어요. 제자 양육을 못했어요. 이거를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응답받은 후로 다 자기의 사역은 끝마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실 때도 한 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후계자 양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실 때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들로 산으로 쏴댕기는 그 사람을 불러다 시킨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이 살 길은 우리는 회막에 거해야 된다. 성전에 거해야 된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여 저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7부족하고 싸우다가 보니까는 후계자 양성을 못했어요. 후계자 양성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접어드는데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시면 사사기 사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어떻게 사사가 아들을 50명을 낳고 딸을 30명을 두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후계자 양성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저 전쟁만 하는데 한 세월 보내다 양육을 안 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암흑시대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그렇죠. 보통 신학생들 보통 맥주 한 잔은 그냥 보통 그냥 친교 규제로 한다는 거예요. 목회 자리에 만나면 그냥 맥주 한 잔은 보통 친교하고 규제하는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지방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한 10대 명 앉았는데 포도주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집에서 포도주를 담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궜는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먹어보니까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감칠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그 탁자에 앉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목사님들 한 번씩 드셔보라 그래서 이제 요만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컵에다가 이제 요만큼씩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서 담근 포도주죠. 그걸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갖다 준 거를 이제 이제 포도주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인데 이거를 조금 먹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만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포도주가 잘 됐나 이걸 먹고 취했어요. 야, 이렇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웃어가며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은 몰랐어요. 그걸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먹고 취할까 그런데 그 취하더라니까요. 이거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문제. 그래서 그 이후로 포도도 잘 안 먹어요. 포도도 한 10개만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 포도 10대 개 먹고 취한다고 하면 여기는 계실 분 안 계실 분 있는데 계시다니까요. 10개만 먹어도 포도 먹어도 취한다니까요. 포도주가 취한다. 자,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양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다가 후계자를 삼지 못해서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세상 다스린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어진 목회, 너희 양떼에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 걸고 목회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 방침 사도행전 20장 24절 28절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목회하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은 많고 또 되는 것도 또 잘 없고 요즘 아주 코로나 2년 동안에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놓은 뭐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엘리사 양육하여 후계자 선지자 삼으라고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는 목회 사역 플러스 신학교에서 제자를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도 부여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한 주일 있으면 수원에 있는 반석교에서 수원신학원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도 목 좋은 곳에 져가지고 또 하고 하면 사람들은 수평이동 자연적으로 성장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돈 타령하기 전에 있는 건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여 사명자 발굴을 하여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양육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하라고 하는 그 목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10월 달에 제 나름대로의 수도권을 카바르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권위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은 놀라우시도록 앞으로 신학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발견하게 해주시느냐. 오늘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저라. 우리가 미쳐 뛰지 아니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특별한 사명자 지금 7,000명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눈에 비닐이 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치면 하나님께 미치면 성령께 미치면 제자에게 미치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미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영혼 불러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